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여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오직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다 같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 동편 지역의 군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역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실하게 다 마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큰 제단을 쌓은 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제단은 아무 데서나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만 쌓을 수 있었죠. 특히 큰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큰 제단은 전국에서 오직 하나 성막의 중심이었던 실로라는 곳에서만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가 요단 동편 지역의 지파들이 작은 것도 아닌 큰 제단을 요단강가에 쌓는 것을 보면서 요단 서편 지역, 즉 가나안 땅 지파들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역하며 성실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그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마자 심각한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된 거죠.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내왔어도 그 둘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흔히 말하듯 쌓기는 어려워도 그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인 겁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사람들과 서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문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앞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나는 그 사람 머리에 붙은 것을 떼내주려고 손을 댄 것인데 상대방은 나를 때리려 한다고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왜 저런 큰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서편 사람들이 저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해석해버리면서 오해하게 된 겁니다. 이 오해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위험이 있었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바로 어제까지 운명을 함께했던 동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서로 또 전쟁을 벌이는 적군이 되어버린 거죠. 다행히 13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가서 진상을 먼저 파악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먼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요단 서편 사람들이 너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들의 의견을 말했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게 될 21절 이하에서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까지 벌이려고 흥분을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대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지요. 우리 눈에는 분명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반역행위가 분명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전쟁부터 벌이기 전에 왜 저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그 진실에 근거해서 전쟁을 하든 심판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혼란과 대립의 상황에 있지요. 저는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거짓말로 선동하지 말고 참된 진실을 밝혀서 그 진실에 근거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두 대립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주장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반대자들이 나라를 뒤집을 태세를 하고 있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찬성하는 자들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심산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보다는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이 집착들이 이 나라를 더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죠. 과연 교회는 찬성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야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추구해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 기도하시든 기각을 위해 기도하시든 그건 개인적인 기도일 뿐이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참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쪽이 진실이고 저쪽은 다 거짓인데, 그래서 우리 쪽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데 왜 당신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이런 식의 태도는 그 먼 옛날 오늘 본문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야당 당수가 예수라도 됩니까? 보수나 진보의 이념이 성경 말씀과 같은 진리입니까? 우리의 지금 이런 대립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의 성향을 따라 기도하시되,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진보 양쪽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진통의 과정을 통해 분명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의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관여하셔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까지 이스라엘 운명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역할들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어제까지 운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서로 싸우려는 전쟁의 분위기로 험악해지는 광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서 감정을 앞세우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 않고 그 이전에 참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대화하려는 노력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치열하게 싸울 위험이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되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을 통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오늘부터 서먹서먹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도 생기겠지만 그런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서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이해하려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심하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런 극한 대립의 현실을 오랜 시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한 노선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각자의 주장과 또 대립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리고 참된 진리이시며 정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과 또 이 민족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기를 더 겸손히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각자의 이익이나 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바랄 수 있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아픈 이 상처를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속히 치유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속히 잘 적응해 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바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